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열심히 사는 우리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산다라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 요즘은 열심히 사는 것이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할까? 최선을 다해야 할까? 그래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한 왕궁의 기초를 잘 세우고 또한 준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가 이제 내 이후로 왕이 될 텐데 너가 이 일에 힘쓰고 열심을 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뭐였냐면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 대장부는 전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고 그 길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대장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힘써 지키게 될 때에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너가 힘써서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에 따라서 열심히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형통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우선은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를 봐도 왕이 바뀌면 큰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동안에 어떤 대적하는 사람들, 경쟁자들을 제거하는데요. 솔로몬은 먼저 다윗의 때에 올바르지 못했던 사람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명령도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행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3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의외의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다윗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대장부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정략 결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애굽과의 분쟁과 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찌 보면 참
지혜로운 일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많은 왕국을 건설했던 어떤 대왕이나 어떤 군주들은 보통 이러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많은 전쟁을 피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바로 이렇게 그 전략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정세를 파악하고 거기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지혜롭고 탁월함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보시면 솔로몬이 산당을 내버려 두고 또한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또한 사람들에게 권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초기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에게는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솔로몬의 맨 처음의 시작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또한 세상 안에서의 현실 안에서의 최선, 다시 얘기하자면 합리적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주 여기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솔로몬이 갑자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솔로몬이 갑자기 인생에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것, 어떤 방향성이 확연하게 바뀌는 계기가 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00번의 제사를 드렸을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왜 1000번의 예배를 드렸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솔로몬은요, 세상적인 방법과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고 그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분명하게. 뭐냐면 내가 최선의 방법으로 열심히 오늘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최선이 아니라면 그것은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헛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가는 길입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방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에 이것을 도전을 받아가지고 제가 참 그러니까 어려울 때, 저도 고민이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나도 솔로몬처럼 1000번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제가 자주 설교하는 내용이지만 1000번이라는 것은 이건 계속해서 한 번에 지속적으로 드리는 예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냐면 제가 우선은 주기도문으로 우선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고 찬양을 하나 부르고 말씀을 읽고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1시간에 쉬지 않고 해도 6번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루에 그 6번을 10시간 해봤자 몇 번입니까? 60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60번을
드린다고 했을 때 하루에, 그러면 그게 열흘이면 600일, 600번.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는 드려야 되는데, 다시 얘기하자면 쉬지 않고 예배만 21일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한 달은 잡아야 이것이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해봤더니요, 어려워. 한 시간 드리면 도저히 드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을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컸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절실함이 있었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열심으로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지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일상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바로 그 가운데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이 있어요. 오늘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예배예요. 이후에 솔로몬이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될지, 열심을 다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듣는 마음을 얻게 돼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듣는 마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러자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판단, 재판, 정치, 경제, 모든 사회 전반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이 오거나 만족이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려운 시험이 오고 또한 힘듦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정한 예배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새벽 혹은 우리 하루에 3번의 기도와 말씀 읽기, 또한 우리가 때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감사,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최선을 일에 다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존국에는 나도 형통케 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형통케 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그 최선의 방법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현실의 문제, 그 현실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누구와 함께 일해야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 하나를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소망대로 나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일은 오히려 고속도로처럼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